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법에는 증인을 세워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사회예요. 고대 오늘 이 성경 기록하던 그 시대에.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두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최소한도로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데 두 증인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로마 사회는 극도로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길이 참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증인을 한 7명 정도 세워놔야 그게 진실하다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거짓말하는 게 10계명에 딱 들어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두 증인만 세워도요 그 증인의 고백이 진실함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먼저 당사자가 가서 권고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증인을 2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거예요. 이 말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증인이 분명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만큼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죠? 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걸 굳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러면서 네가 풀면 풀리고 네가 묶으면 묶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1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왜 이야기를 들려줘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래요. 앞서서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권고해서 말을 안 들으면 2명을 데려가서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얘기하라 그랬죠? 그죠? 그 말조차 안 들으면 그는 완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는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면 이만큼 그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대단해요? 우리가 풀면 풀린대요.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도 묶인대요. 엄청난 이야기지 않으세요? 그죠?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물론 나 혼자서 그런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자꾸 2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또 반복해서 나오죠. 1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반복돼요. 앞에도 나오고 지금 19절에도 또 나오는데, 그 말은 앞에도 중요하지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지고 진실로 앞에 얘기하고 또 한번 진실로 하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적어도 2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이 땅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이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잖아요. 모든 일에 옳고 그름에 관하여 하나님이 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두고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2사람이 마치 증인이 된 것처럼, 그죠? 증인이 된 것처럼 2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그 성도들 2사람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2사람이 증인이에요. 확실한 증인. 그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2사람 기도하면 아주 이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진리를 밝혀내듯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2-3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는 얼마만큼 은혜와 능력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한다는 의미는 이미 그 모임, 함께하는 그 모임이 이미 하나님이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셀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셀 세미나. 왜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몇 명 단위로, 소수 단위로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린 별로 필요 없을 것처럼 여겨지죠.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전체가 함께 할 때, 물론 전체가 함께해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미안하게도요 이렇게 함께 할 때는 내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체가 함께 하는데 굳이 어떤 때는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아도요 그냥 같이 청중에 묻어있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요. 그죠?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내가 조금 나태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래서 그냥 립싱크를 하더라도 입만 크게 뻥긋뻥긋 하면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냥 안 졸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두 사람이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예배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예배할 때는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금방 알잖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두세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은 굉장히 진실해져요. 대충 때우는지 서로 잘 알아요. 그냥 두 사람이 우리가 지금 대충 때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굳이 옆에서 말 안 해도. 두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두 사람이 모이면 금방 안다니까요. 이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배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지 여러분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셀 모임에서. 물론 셀이 모여서 서로 친밀해지는 것도 좋아요.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런 친밀함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두세 사람 모일 때는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도 증인이에요. 상대방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요. 그 일의 증인. 그분이 기도 제목 내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여러분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청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각 가정에서 그냥 3, 4, 5 모이는 거, 3, 4, 5 자기들끼리 모인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오늘날에는 이런 작게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셀 모임이든 구역 예배든 50% 이상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잘해야 그냥 웬만한 교회들 30%, 40% 성도들 중에 참여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셀 모임에 함께 모이는 인원이 24명, 26명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잘해야 20%, 30%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은 이 셀 모임 안에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내가 그 모임에 참여를 안 하고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해 누군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좀 느끼시라고요. 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고요. 솔직하게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라면 잘할 것 같죠? 절대 못해요. 절대.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는데 뭐 딱 화장하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쫙 차려입고 이러면서 막 TV 보는 사람 봤어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요 팍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요. 옷도 그냥 파자마 빨아 입고 그냥 뭐 눕든 뭐 앉든 상관없이 그렇게 있는 게 혼자 있을 때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셀 모임 참여 안 하려는 분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온 청중 속에는 묻혀 있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도 서로 몰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성숙이 되고 있는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당장 두 사람이 딱 만나보세요. 커피숍 가가지고 만나지. 아니 뭐 내가 그렇게 그냥 평상시에 이게 산발을 하고 혼자 있을 때 하던 내 집에 누군가 초청을 해서 둘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오면요, 머리라도 한번 빗어야 돼요. 감진 않더라도. 그죠? 파자마는 적어도 벗어야 돼요. 추리닝이라도 입어야지. 그렇잖아요. 방 깨끗이 청소는 안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치워놔야, 그래야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형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도 그냥 내가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나태한 신앙인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해도 뭐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금방 드러나거든요. 한번 셀 모임 참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장 셀 모임 참여하면요, 이번 주일에 설교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바로 나타나요. 그죠? 바로 나타나요. 설교 듣고 무슨 은혜 받으셨습니까? 나눠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예배 시간에 졸았든지 아니면 뭐 딴 생각했든지 전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금방 나타나잖아요. 금방.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 서로가요, 이왕이면 이렇게 긍정적인 증인이 되어야죠. 서로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에게 좀 연약하면 서로 힘을 실어주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이러는 증인이 돼야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증인이 내 주변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혼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 당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셀 모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셀 모임 하세요. 셀 모임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모이셔서 모일 때마다 그 자리가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영적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에요. 증인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고요, 나와 함께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다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나중에 천국 가서 다 증인 서줄 사람이에요. 이 소중한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참여하세요. 그리고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세요. 함께 성도가 같이 손을 잡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한 방향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함께, 예? 여러분 솔직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막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뜨겁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서로에게 증인이 돼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막 힘과 영적 능력이 생겨나요. 왜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바로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워요. 네? 모임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셀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입니다. 셀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모이세요. 모이세요.